예, 허락하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런 때가 악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보자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때.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탄식이 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보자면 이제 빛이 떠오를 때가 머지않았다. 이게 희망인 겁니다. 전후좌우를 돌아보면은 기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식을 봐도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보아도 가지면 가진 만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몸은 나이 들어서 힘도 못 쓰고 반면에 힘쓰고 열심히 놀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세상.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가난과 부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작년인가요?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 명이요? 근데 북한에서도요, 상위 1%는 사는 모습이 장난 아니랍니다. 이 지구는 이미 극과 극입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멸망할 때쯤 되면 빈익빈 부익부의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상생할 수 없는 너는 너 나는 나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살만한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건 돌고 또 돌고 돌아온 수레바퀴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는 흥망성쇠로 반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 정한 때 신천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려면 따라서 이런 때가 악한 때라.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노아는 악이 관영한 걸 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방주. 자기 방법대로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100%. 오로지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 육체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닌 것은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육체 껍데기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참인 걸 아셨어요. 그 영혼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응애하는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창세 전에 가까이로 보자면 네 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그 영혼이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그 껍데기에 내가 아닌데
그게 난 줄 알고 속아서 100여 년 삶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울릉도, 제주도 빼고는 팔도에 다 있는 것 같아. 강원도 분도 계시죠? 충청도 분도 계시죠? 경상도 분도 계시죠? 전라도 분도 계시죠? 서울 분도 계시죠? 각도의 대표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요. 그에게 주어지는 건 영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면, 역행을 하면 그것이 영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어요. 뭐 살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모스야!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자기 삶을 살던 중에 그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 속에 빛을 전하라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나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는 뭐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숯불을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말하기를 이젠 네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겠느냐 했을 때 이사야는 따라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불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할 자신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너를 네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강권하여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우라. 방주만 짓지 말고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라고. 롯처럼 마음이 상하라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아모스의 대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런 때가 뭐라고요? 악한 때라. 악한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말을 해봐야 그 진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더 득세합니다. 거짓이 참인 걸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점점 입을 닫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앞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신앙은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사나 죽으나 누구만 자랑하더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말씀만 자랑해야 되는 그 거룩한 입술들이 우리 그게 상대적으로 정치판에서 보여주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간쓸개라는 얘기지. 회색 분자라는 얘기지. 정체성이
없다 그 말이죠. 이해 타산이 앞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해집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시다. 이 지혜자들이 잠잠하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 지혜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요? 휘파람. 누가 하실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휘파람. 따라서 나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다. 깨워야지요, 누군가를. 그게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근데 뭐랍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라고 하잖아. 너희의 생각과 같다 그 말이고. 너희의 마음 자세와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방언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랄랄라 방언. 그건 누가 하는 방언이요? 방금 들렸잖아요. 그 방언. 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근데 방언이야. 누구의 방언? 지 혼이 방언이라니까요? 그럼 지 혼자 방언이요. 우린 몰라요. 언어지만 소통이 될 수 없는 언어라고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이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야만이니라. 그러므로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준 것이다. 진짜 방언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무지랭이 120문도가 오로지 500명 중에 또 선별되어 그 자리를 지켰던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메시지로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참방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이사야 5장 말씀처럼 돌짝밭 이것을 기경하여서 씨 뿌리게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3년 동안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천국 방언을 하시니까 낯설은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물러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너희도 갈 거니?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던, 그 천국 방언을 알아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천국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천국 방언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알아듣고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그 나라의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면 어느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제주도 본토배기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면 여기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제주도 방언이 너무 이상해. 그런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딴 나라 사람이야. 딴 지방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이 아니죠.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 몇 잔을? 세 잔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주인공의 자격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대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 마리아 뱃속에서? 그리고 마구간에 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대? 하늘에서. 그게 우리가 머물 공간이다. 의식의 레벨이다. 하는 저 지훈이의 옹알이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때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알아듣습니까? 아멘. 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 소통이 진짜 방언이다.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아니요. 내 성소리도 아니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의 검은 곳 하는 소리와 같더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6장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따라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있을 건데 근심하지 않는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6장 1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이 시온은 교회죠, 이 시대에. 등대가 되어져야 될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화 있을진저 아니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사마리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베델과 단에 뭐가 세워졌어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야. 이만이라는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김사만이라는 사람이, 최영기라는 사람이, 야, 어떤 부자 목사는 감옥에 가 있고, 어떤 부자 목사는, 부자라는 건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세습 때문에 온 나라를 들썩들썩거리고, 아,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근데 이 말씀인 거예요. 유명하여,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따라! 지금도 조영기라는 이름만 대면은 좋아가지고 침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명성이라는 명성을 똥칠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거기에 깃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알면 못 있어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해라?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아, 내가 무덤을 열 터니 그 무덤에서 나와라. 출애굽하라. 출바벨하라. 어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데서 산 것이 보이면 산으로 도망해야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웠죠. 또 하나의 꿈을 꿨죠. 땅 중앙에 뭐가 보였습니까? 큰 나무가 보였어요. 온 삼라 만상의 모든 동물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싹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라냈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 지금도 박태선 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재림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사홍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맹신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섭리예요. 우리 피난처는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 경외함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금송아지 세워진 사마리아 산에서 유명하여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며 인정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요셉의 환난이 뭔지를 몰라요. 자,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바로가 꿈을 꿨죠. 이삭의 꿈과 소의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과 그 뒤에 찾아올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풍년과 이 기근은 먹을 물이요,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아모스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를 너희 때에 당할 것이다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언제 합니까? 잠을 딱 자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아우 잘 잤다. 아유, 야호 내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그쳐버린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보증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교회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속이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나이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눈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패역의 모습을 보고 그 끝을 알고 보니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자, 9절,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집 작은 집이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산 작은 산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교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이요 육체로 믿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터지고 갈라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자, 7번째 대접입니다. 대접 중에서도 마지막 대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주는 시기. 그게 7번째 나팔인데 그 나팔이 불면 첫째 대접부터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땅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보겠어요. 자, 7번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따라서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계시록 가니까 다 되었다. 이제 신천 신지가 짜잔. 성도들은 평화되어 이전 것은 기억이나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날 그때가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지구의 땅들이 어떻게 갈라져? 세 갈래로. 지각 변동이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지구가 탈바꿈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따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가 자녀라면 믿는 자라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 슬픈 노래를 들으라.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자만하잖아. 잘 믿고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잖아.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자, 처녀야 이스라엘이. 아직 시집까지 못한 거지요. 자, 처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열처녀. 누굴 기다리는 거야? 신랑.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지요. 50%야. 반반이요.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파혼당해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따라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자기가 믿던 그 자리에서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장로교든 2단이든 3단이든 그곳에 진리가 없다면 그곳에서 엎드러져. 그곳이 뭐가 된다? 무덤. 해칠한 무덤. 죽은 지 오래된 에스겔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우리가 휘파람을 불어야지요. 태연해야지요. 보겠습니다.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로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사로 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뭘 가리킵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그분이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면 사람 쫓을 일도 없고 교단과 교회를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정리가 되시죠? 이게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몇 년 잘 살기 위하여? 100살이요? 이 지구상이 현재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몇 살일 것 같아요? 1886년생이에요. 거의 30살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최장수죠. 지금도 밥을 드셔요. 잘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 곡기를 끊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오래 못 살거나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게 보약이야. 연세가 들어도 잘 드시는 분은 오래 살까요? 금방 가실까요? 오래 사셔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싫어해야 돼? 욥기 33장 말씀에 별미를 싫어하는 사람,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별미를, 주시는 양식을 넙죽넙죽 받아 먹는 그 영혼이 강건해질 것이요, 깨달아질 것이요, 성장할 것이요, 완성의 자리까지 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래요. 문지기가 되라 그 말입니다. 문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지 말고 교회의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은 청지기요, 주인이요. 사장님이요, 목자님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교회가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온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대기업이 됐대잖아요. 대기업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자,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을 사실래요? 주인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실래요? 우리 하루 삽시다. 하루 살이면 어때?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찰나 같은 100년?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어야 할 악한 때다. 아모스 2장 가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로 취미가 뭐예요? 죽이는겨? 참 너무 많이 죽여.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죽여.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살리시려고 모든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건 인간의 탐욕과 타락과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교회 중에서 머리된 재판장들,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가 몇 가지예요? 많아요, 적어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서너 가지도 용서를 안 하시겠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어. 리더들이 다 거짓 것에 미혹돼 버렸어요.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야? 마귀잖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러니까 리더들이 누구에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3가지 시험에 온 단 아니지만 7,000명 남아있으니까요. 그거 빼고 나머지 큰 산, 작은 산,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뭐에 사로잡혔어요? 마귀의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에 미혹되어져 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뭘 보낸다고요? 불.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뭐가 안 붙어서? 불이 안 붙어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로 비유되잖아요. 화영검, 불칼, 불병거,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는 심판의 유황 불못도 있지만 고기를 잘 익히기 위한 불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불이요, 살리는 말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경고의 말씀. 이걸 궁궐에다 보냅니다.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은 모압, 블레셋, 이스라엘, 유다 등등 수많은 교단, 교파들을 향하여, 종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시록 13장에는 이런 교회들과 리더들을 뭐라고 비유해요? 666 짐승들. 사람의 수, 사람의 이름의 수.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음녀의 세력들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모든 리더들이, 앞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들.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바알의 세력들이 따라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가 점령해버렸어. 이렇게 될 줄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마귀에 굴복된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 다 차지해버렸다 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도의 피를 흘리고 오늘도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을 살육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리더들이 10만 명이 죽고요. 7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좌우의 날선 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 말씀을 가진 자는 12보석을 가진 자로서
자기를 지키며 살릴 자를 살려낼 것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거리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어요. 사람이 만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으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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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있어 보이는 것과 맛있는 건 다릅니다. 참 맛있어 보여 잘라 먹는데 패하고 뱉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척하는 것과 참 믿음을 가진 것은 다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양의 탈을 쓰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호령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나올 줄 압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할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두 딸을 내어 던질 줄 아는 롯의 믿음을 가진 자요. 자기 아들을 재단에 올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요. 판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가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잠잠하다는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데 잠잠해. 조용히 휘파람만 부르는 거야. 꼭 끼워. 어이 닭대가리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깨어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나팔 불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7,000명 찾고 계세요. 바알 쫓는 사람 안 찾아요. 풍요로움과 성공과 비전, 꿈, 교회 짓고 교리순 들리고 교리 가르치고 교단 세력이나 키우고 이런 개 세력은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칼은 어떤 칼이요? 심판의 칼입니다. 누군가는 살리는 칼이요. 누군가는 죽이는 칼이다. 쑥과 독한 물. 계시록 8장 말씀 나오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별이 떨어지잖아요, 강이. 그게 뭐가 돼요? 쑥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어. 그런데 광야에 마실 수 없는 물 속에다가 한 나무를 던졌더니 이 물은 단물이 되어버렸어. 어떤 물은 쑥물이 되고 어떤 물은 단물이 되어지더라. 여러분은 단물 마실래요? 쑥물 마실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읽기만 해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눈도 볼 수 없고 등은 굽었대요. 뭐에게 굽은 거 이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목사에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은 보지 못할 것이요 귀는 듣지 못할 것이며 심령은 혼미하여 혼란스러워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 유리 걸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예언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귀신, 용, 뱀, 마귀 그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멸망할 자들은 누굽니까? 큰 문으로 달려가는 이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따라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무슨 사랑 받아야 돼요? 목사 사랑? 교인 사랑? 진리의 사랑 받으세요. 진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맞지요?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절한 이 멸망의 자식들은 여러 가지 속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지되 어떤 믿음?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감이 아니라 오감과 육감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믿음도 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이 다른 내용입니다. 믿게 하심도 전혀 다른 믿음의 색깔인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좋은 것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가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비상구라는 얘기입니다. 방황하지 마.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에브라임을 측은히 여겨 내가 데려오리라.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요셉도 사실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손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장손이면 므낫세가 돼야 되는데 이 역시 어긋맞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차자를 장자로 만들어 장손 삼아서 나중에 아들의 반열까지 끌어올려놨다니까. 이 축복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축복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일바따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방황하지 마라. 내가 네 앞에 길표와 표목을 세웠으니 따라서 창념하라. 창념이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계속 12장 말씀에 해를 입은 여자. 해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해를 입고 다시 이 땅에 진리고 하는 한 사람, 그 남자를 낳아야 되는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가 뭐예요? 헛된 일. 이 말씀만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11장에 인생들이 허사를 경영했죠.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누구 이름 내자고, 자기 이름 내자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게 허사입니다. 이 허사를 경영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광야에서. 망령된 자, 누구? 모세. 내가 물을 내려! 누가 지가 내라 그랬어?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 내. 그 말만 듣고 반석아 물 좀 다고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분이 나오고 헛된 자만에 빠진 모세는 망령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 내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뭐가 죄라고. 감리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단의 목사가 그 말을 했다니까. 내가 세웠는데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 넘겨준 게 죄야? 아니잖아. 이게 비유예요. 이게 방구요 말이요. 이게 자기 한 말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허사입니다. 어찌 허사를 경영하고 있느냐.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따라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자.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여 이르시기를 놀라고 망하라. 이 말입니다. 6절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무슨 권세? 철장 권세. 여자가 누구를 안았어요?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가 교회를 품어 교회를 낳았고 그 교회들이 많은 군대가 같은 그 술람이 여인과 같은 교회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 지금 뭘 낳고 있습니까? 아들 하나. 진리고 하는 그 어린 생명 하나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10절, 12절까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길에서 망하실래요? 이 길은 어떤 길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이 길에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요. 생명까지 이르러야지요. 그 생명까지 이르려면 누구에게 입맞추래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랍니다. 입을 맞추래요? 입은 아무에게 맞춰요? 한 명이 되셔야 돼요. 그 생각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돼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 이 악한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나팔을 부시고 휘파람을 부시고 그 닭울음소리로 나를 살리고 함께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데 힘쓰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